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24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굉장히 고심하고 갈등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잘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 들어가기까지 완벽한 AS를 해주시는 믿음직한 그러한 분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너희가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너희가 너희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보존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믿을만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23, 24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헤아려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잘 해서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보존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도리어 23, 24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소멸치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보존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에서도 그렇고 또 영적인 삶의 실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놓고 이제 옷을 입혀놓고 학교도 보내고 놀러도 내보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옷도 부모님들이 다 빨아주고 또 이 아이를 목욕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옷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입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옷을 더럽혀 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옷을 씻어주지 않고 빨래를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 자녀의 옷을 또 그 자녀의 몸을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는 일을 부모님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아껴 써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녀가 용돈을 아껴 쓰지 않고 금방 다 써버리고 오더라도 그 아이의 필요를 또 부모님은 챙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또 부모의 마땅한 사랑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하고 책임지고 거룩하게 하고 또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더럽히고 또 내 입술을, 내 행동을, 내 손과 내 발을 아주 죄악에 담그고 제 속에 물들여서 또 타락하고 변질된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러한 구원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은 자, 그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영을 멸시치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당부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이 당부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존재를 멸시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존재를 소멸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소멸시키고 멸절시키고 또 이제 완전히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뜻을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데 그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적은데 그런데 저 물건이 너무 탐이 나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마트 직원이 모르게 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치르지 않고 내가 그 물건을 몰래 내가 가지고 나온다면 이건 뭡니까?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뜻을 멸시하는 거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라든지 또 행동을 보니까 너무 저급하고 너무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촉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내가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내 양심을 거스리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외면하는 거죠. 또 내 가족이나 내 지인에 대해서 마구 큰 소리치고 조급하게 상대방을 짓밟으면서 억압하면서 큰 소리로 비판하고 무시한다면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렵고 또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또 외면한다면 이 다 뭡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마땅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뜻을,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안다 말이죠. 우리 양심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런 감동과 지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다 말이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된다면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말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내가 잘못된 반응과 행동과 탐욕과 거짓과 또 무시와 억압과 또 잘못된 행동과 양심의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즉각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씻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너무너무 많이 소멸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하며 늘 돌이키고 늘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히 되는 과정인 겁니다. 내가 전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할 도리를 완벽하게 잘 해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 이렇게 죄가 많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키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씻고 날마다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감동을 주시고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그 감동과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고 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과 또 그 앞에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소멸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소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산 것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길로 거룩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온전케 되는 거룩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멸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가 뻔뻔하게 또 양심에 무디어져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